기독교의 핵심 가치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어만 나열했을 때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단어마다 담겨져 있는 핵심 가치와 의미와 또한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고 응축되어진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독교의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있는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근거가 되어지고 영원한 소망과 사랑이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집 아래 터로서 견고하게 안착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집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집을 믿음으로 세워져 갔을 때에 각각 다른 집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집을 짓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사용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많은 일을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을 사용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이 무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 가운데 돈이 있다면 그 돈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아, 밥 먹을 때 썼구나. 월세를 냈구나. 아, 기름값을 했구나. 내가 누구를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하고 분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하고 또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의 열거가 바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갔는가, 무엇으로 믿음을 걸어갔는가, 또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7절과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룰까?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과 8절에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 거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 쨍쨍 찌는 날씨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종이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커다란 배를 만들어요. 모든 동물의 쌍을 다 그 방주 안에 넣고 노아와 가족들이 8명도 그 방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50일 동안 그 안에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거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비의 정도가 홍수가 나서 온 지구를 덮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로 그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든 친척과 본토를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그 7절 가운데 8절 가운데 나타난 말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행 가기 좋고 또 어딜 가든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 대해서 험하게 다루는 일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고대 근동 가운데는 조금만 나가면 너 우리 부족이 아니네, 너 우리 족속이 아니네, 너 누구야, 너 위험한 인물 같아 라고 하며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나가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어떤 공격이 임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모든 내용 속에 그들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걸어갔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용법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가운데 들었을 때에 변화산 사건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가운데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이후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제자들에게 구했을 때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과 논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 그 병을 고침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 겨자씨만 있다 할지라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 주변 가운데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사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 아래 현실에서 믿음이 도전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산 아래 현실에서 믿음이 도전받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그 간질, 또한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가운데는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산에 내려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본 제자들로 말미암아 보여진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상황 가운데 사건이 생긴 것이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변화산으로부터 내려온 상태 속에 현실 속에서 믿음이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산에 있을 때는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아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요.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내어놔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으로 갔을 때에, 사업장으로 갔을 때에, 학교로 갔을 때에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도전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귀신 들리고 간질 들린 아들을 데려온 부모의 그 심정 속에서 고침을 요청할 때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살 생각으로 이렇게 가시지 말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실제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내 믿음을 도전받고 내 믿음을 시험받고 내 믿음을 사용할 때가 올 텐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한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예배 드렸네. 아유, 일주일 금방 가네. 이러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서 한 주간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살피고 사용되어지고 시험받을 때에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포가 아니라 논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 붙잡고 논쟁하고 있으면,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잔잔하든 담대하든 또한 소리를 지르든 어떤 형식으로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논쟁하는 가운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미 변화산의 영광도 보았고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귀신들의 자를 쫓길 수 있는 권세도 얻었는데 너희가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떠냐, 철학적으로 어떠냐,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은 대로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쁨으로 솟아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는 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또한 기도는 하지만 응답의 확신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또한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삶의 변화와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세대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고보서의 수신자, 즉 야고보서가 쓰여진 대상은 불신자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가운데 거한다는 자들에게 쓰여진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어. 나타남이 없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선포가 없어. 믿음의 확실한 걸음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용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의 17절부터 18절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애씀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지와 노력이고, 주님, 이 순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때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는 믿음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그 믿음이 없어요. 동시에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사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나가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누굴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전략을 쓰고 이러한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컵을 믿습니다. 이 컵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 컵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 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라는 것은 믿음의 주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신앙을 갖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불교 가거나 샤머니즘 가거나 이슬람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시선을 그분께 둘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작은 믿음이 태산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믿음이 태산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중동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겨자씨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선포될 때, 믿음이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이 너무 작고 미약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미약한 믿음을,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겨자씨가 요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겨자씨를 저 옆에 있는 산, 송개구리 뒷산에 비유를 해보세요. 여러분, 겨자씨와 저 산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차이가 있어요.
그 감격 가운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드리며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만 보고 우리의 현실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준을 거기만 정하는데, 성경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 가운데는 그 수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묻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권과 권세가 내게 있다면 나는 내 수준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내 경험과 지식 가운데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태산을 옮기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땅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3m가 넘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내 시선과 판단과 결정과 내 가치관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벌어지면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가운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산 아래 현실에서 믿음이 도전받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믿음이 태산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자로서 현실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작은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